백중 초제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네, 눈 감고 합장하고 계세요. 철이상간 옥조산하고 화탕노탄 금수도와 84,000지옥문이 장비주력 극밀계 하사이다 나 아이니 타부. 자, 눈 뜨세요. 합장 내려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옥이 8열지옥, 8한지옥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서는 교도소를 가고 죄를 많이 지으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은 지옥의 염라대왕화표를 통과해서 8가지 뜨거운 지옥이 있고 8가지 추운 지옥이 있더라. 그래서 16개라고 해. 그렇게 해서 지하 감옥이 있는데 죽은 영혼이 벌을 받는데요. 근데 이 산들이 말이요, 성문이고 뭐고 전부 무쇠로 됐더라. 감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좌우간 극락세계는 잡초가 무성해서 길이 없어졌고, 지옥은 18차선이 아니라 100차선, 1000차선이 돼가지고 아주 트럭으로 버스로 그냥 퍼다 날라도 줄이 한없이 밀렸더라. 그래서 무쇠로 된 그 지옥이 있는데, 끓는 지옥, 화로지옥, 칼산지옥, 84,000지옥이 늘어져 있는데, 부처님의 비밀 진언으로 가지고서 모두 다 지옥문을 벗어나게 되지이다. 이것이 그 뜻이에요. 철이상간 녹초산 화탕노탄 금수도 84,000지옥문 장비주력 금일계라. 여러분들이 저번주에 내가 5가지 인생이 풀어지는 법칙을 말씀을 드렸어요. 몇 번까지 했죠? 저번주에 5가지 중에 몇 가지 했죠? 3개까지 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뭐니도 뭐니가 최고다? 첫 번째는 여러분 남편과 자식과 가족이 기도 가피력을 있도록 해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자식이 걱정되냐?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을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줘라. 남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남편이 안 풀리고 자식이 안 풀리면 사실 어머니가 된 자격증을 50%는 자격미달이다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기도공덕으로서 운명을 풀어라. 두 번째, 저번주에 했던 거 반복하는 거야. 조상님을 반드시 낙태유산까지 왕생극락시켜서 도움을 받도록 해라. 이게 두 번째였어요. 세 번째가 뭐였죠? 인연공덕을 잘 지어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지 잘 관리해서 밥 먹고 살고 행복하게 살아라. 사람과 사람이 서로 잘 지내야 만사형통이 된다. 그래서 인덕이 있어야 된다는 거요. 그것이 세 번째인데 오늘 네 번째하고 다섯 번째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 번째는 얘기해요? 네. 네 번째는 자기 관리에 성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하면은 끊임없이 정진해야 되고 실력을 향상시켜야 되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계속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격이 자기 자신이 귀한 자가 되어라 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싸구려가 되고 그러면서 잘 되고자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돼. 대접받고 싶으냐 대접받을 자격을 갖추어라. 자기 인생 경영을 성공시켜라. 그것이 네 번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요 교재 이거 사서 보신 분 이거 분명히 이거 49일 동안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본문을 한다 했으니까 결석했으면 무엇 한지를 몰라. 이번 기회에 영가천도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을 뜨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도 또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종무소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20페이지는 해서 마쳤어요. 오늘은 22페이지 나갈 차례입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면은 요 함양군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데 남매라거나 남매 간의 사이좋게 지내다가 누나가 자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둘이 결혼 못한다니까. 굉장히 미친 노릇이죠. 남매가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딴 데 시집가야 된다니까 그냥 누나가 자살해버렸어. 그리고 이 남동생한테 들러붙어가지고 미쳐갖고 다니는 거 이게 지금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는데 막 과일이고 또 이거 다 엎어져. 가기 싫다고. 막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을 지금 써놓은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결될까? 누가 어디 맞춰보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런 상황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도 조용하게 지금 지내시지만 가끔 가다가 한이 맺힌 영혼들은 자식들의 몸에 들어가서 이상한 행동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자주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여기서 기도했던 처자도 마찬가지야. 몸에 자살한 남자가 들어와갖고 아주 뭐 귀에다 대고 말을 하고 꿈속에 나타나서 뽀뽀하고 난리래. 10년을 그렇게 시달리는데 돈만 날렸대. 천도제 수백 번 하고 별짓을 해도 안 떨어지니. 귀신 소리가 들린대. 그런 사람이 자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들 장난치는 세상이 열려있다. 왜 그러냐? 교인들 숫자가 늘어난 만큼 자식들이 정신 이상자가 늘어나고. 왜 그러냐? 조상에게 불충하고 불효하고 제사도 안 지내줘 버리니까 화가 난 조상들이 자식들한테 들어가서 너도 네 자식한테 하면 불효를 맛을 봐라. 그러고 젊은 애들이 이렇게 이상한 애들이 많이 나온다는 정신병자가.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천도제 할 때 뭐 그 당시에는 귀신이 나타나서 막 가기 싫다고 막 밥상을 엎었다 이러는데, 첫 번째가 말 안 듣는 것은요, 몽둥이가 약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서는 신장님이 데리고 나갔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엄만이 밤매움 100만 번, 신묘장고 대단하니 10만 번, 이 다란이 공덕을 내가 손에 딱 쥐어야 귀신이 말을 좀 들어. 너 나가 그러면 나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해본 사람 없죠? 만약에 여러분이 문상 가서 남편이 자식이 이상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싶으면 지금 빨리 이 공덕을 여러분 것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기도 공덕, 다란이 공덕을 빨리 쌓아서 영가천도를 해라. 이것이 첫 번째 규칙이에요.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한이 맺힌 자들은 못 간다. 이게 규칙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계종의 고상스님이 20년 전에 있었던 사실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50대 그 보살님이 딸이 죽어간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쫓아가서 보니까 웬 노인네 귀신이 딸내미 목을 조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연보를 갖다가 한참 하니까 쓱 떠서 사라지더라요. 요게 그 사실이요. 그래서 혹시 이 집에 한무증 귀신이 있어? 그러니까 뭐 없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보살님이 요즘 같으면은 부동산 투기하고 해서 옛날에 돈 좀 만졌던가 봐. 그런데 신랑은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요즘 같으면 바뀌었어. 여자가 돈 벌러 다니고 남자는 설거지하고 밥하고 가정주부가 됐는데, 이 보살님이 구박을 그렇게 했다는 거야. 처음에는 무능하다고 구박했는데 아예 눌러 앉아버리니까 더 미워갖고 그냥 팍 살을 내는 거예요. 이 영감탱이 꼴도 보기 싫으면 나가서, 오늘은 나가서 저 무릎 꿇고 있어. 기분 나쁘면 말이야. 발로 빵 차면서 청소가 이게 뭐 있다고. 그렇게 몇 년을 그냥 남편을 시집살이 하니까 이 남편이, 착한 남편이 자살해버렸대. 한이 맺혀갖고. 구박을 얼마나 했던지.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영감이 그냥 너도 네 자식이 죽어가는 거 체험해봐라. 그러고 그냥 딸내미가 둘이 있는데 그렇게 애주중지하니까 첫째 딸을 이렇게 목을 조은 거야. 시름시름 병원 가에 병명이 나오질 않지.
고단선생님 이영부에서 겨우 살려놨더니 한 미치신 분이 있으면 천도해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안 듣더라. 안 하네. 그런 내가 그런 허들없는 남자 자식 제사 지내냐고 천도 지내냐고 무시를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결국 첫째 딸 죽었어요. 좀 있다가 둘째 딸 미국에 있는데 둘째 딸도 똑같은 현상으로 아유 빨리 천도제 해줘 그랬더니 말 안 해. 그런 쓰레기 같은 그것도 남편이라고 밥 먹여주면 감사해야지 어디서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 둘째 딸도 빠이빠이 할 때 여기 내용이 그거예요. 나중에 고단 스님이 쌍계사로 내려와서 거기 조계사 주지 마치고 나중에 보살석방 참선하러 다니고 있더래. 그러니까 아니 귀신이 천도가 안 됐는데 당신 참선 돼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러지 말고 딸내미들도 천도시키고 남편도 천도시키고 그러고 나서 당신 참선하러 다니면 안 되겠냐? 그래서 보살선방 가기만 하면 싸우고 가기만 하면 그냥 욕먹고 그러고 중간에 그냥 나오고 이런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조상 중에서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집안일이 안 풀린다. 명심하세요. 교통사고, 전쟁, 물에 빠진 거, 병으로 항 맺혀서 이런 분들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자식들이나 남편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면 낙태유산은 당연한 거지. 그 카메라를 잡으니까 좀 큰 임신한 아기는 이렇게 칼이 들어가서 자르려고 하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대. 근데 사지를 잘라내서 애를 빼낸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죽여놓고 낙태시켜놓고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맺혀버려 일생 꽃도 못 피우고 죽였다고 몸에 들러붙어서 애들한테 들러붙어서 괴롭힌다. 명심하시라. 그래서 여기에서 읽어본 결과 여러분들 조상 중에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은 특별히 추궁카드에 올려서 저기 위패를 올리셔야 된다. 만약에 빼먹었으면 당장 올리셔야 돼. 그리고 태아나 유산아들은 이름을 지어주셔야 돼. 태아 3위 영가에 태아 5위 영가 이렇게 하지 말고 세 명이다, 세 명 다 이름을 다 지어야 돼. 웬만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라. 아시겠죠? 그래서 일이 풀어지고자 한다면은 지금 이 얘기와 같이 항맺히신 분들은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 빼지 말도록 해라. 혹시 아버지 형제 됩니다. 해야 돼요. 어머니 형제 해야 됩니다. 시댁 식구들 아무라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고요? 자식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친정 조상들 해야 됩니다. 반드시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누가 나보고 이거를 또 해달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지금 들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중음신이 돼서 바로 두 군데의 그 영혼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이 그 예수시왕 생칠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근거에 의해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지나가는 이 7일은 이렇게 했어요. 초강대왕 앞으로 끌려간다. 그런데 사출산이라는 죽음의 망자의 산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놈의 사출산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나무는 칼로 돼 있고 풀도 칼로 돼 있고 걸어가면은 비고 잘리고 하면서 그 사출산을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라대왕 치종이 나찰 귀신이 뒤에서 방망이로 이놈의 영가야 빨리 안 가냐고 몽둥이로 두들기 팬다는 거예요. 비어도 찔려도 그걸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쇠몽둥이로 때리며 빨리 가자 이 죄인아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광대왕 앞에 나가서 받는 것은 뭐냐?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죽음의 강도 건너야 된대. 근데 죄가 무거운 사람은 배를 톡 타면은 배가 밑둥이 없다는구만. 밑에가 없어. 그냥 영가가 타면은 가벼운 사람은 배 위에 그렇게 서 있고 죄가 무거운 사람은 푹 빠져가지고 허리까지 잠기고 더 무거운 사람은 모가지까지 잠겨서 배 턱에 걸려서 간다는 거예요. 더 무거운 사람은 코가 잠겼다 나왔다 잠겼다 나왔다 하면서 이러고 건너간대. 죽을 맛이다 그것도. 그러면 진광대왕은 사실상은 오늘이 무슨 몇째? 오늘이 초제입니다. 초제면 지금 이 진광대왕님께 오늘 제사 지내는 날이야. 그래서 이거 설명을 하라고 해서 내가 자료를 갖다가 있는 것 없는 것 다 뒤져갖고 찾아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이 나와서 가지고 나왔어요. 오늘은 이 진광대왕이 형벌을 다스리는데요. 무엇을 하느냐? 살생제업을 판결 내리는 날이다. 그 살생이 뭐냐? 비유를 들면은 여러분 삼계탕 먹었어? 안 먹었어? 살생했지? 멸치는 몇 마리나 먹었을까? 막 먹었을걸? 그러면은 돼지고기는 몇 마리나? 생선은 몇 마리나 먹었을까? 살생이 있어요, 없어요? 계란은 몇 판이나 먹었어? 무수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진광대왕이 오늘 그걸 심판하는 날이야. 사실상 돌아가신 분들 전부 살생업을 오늘 심판대에서 검사를 받고 판결을 내리는 날인데, 죄업을 다루는데 어떻게 하냐? 저울이 있대요. 그래서 죄인이 딱 오면은 옷을 홀딱 벗겨가지고 저울에다 딱 얹은대요. 살생한 죄업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고 하고 딱 재면은 그 자기가 잡아먹은 숫자만큼 저울 눈금이 똑똑
똑똑 내려간대. 그래가지고 그 죄가 태산 같다. 그 뭐라고 항의를 하느냐. 진강대왕님 이런다는 거만. 왜 그러냐. 저는 사실상은 1년에 소 한 마리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먹었냐. 갈비 몇 대 뜯어왔고, 고기 조금 뜯어 먹어봤을 뿐이지, 나 한 마리 다 먹은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따지면 평생 동안에 한 마리 고기 정도는 다 먹었겠네요. 요놈저놈 비워먹다 그거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진광대행이 뭐라 하냐. 내 이놈, 너는 그러면 갈비 몇 대 탁 잘라갖고 상대방이 주워 먹으면 너는 죽냐 사냐? 너는 모감지 살이라고 탁 잘라서 먹고 나면 너는 죽냐 사냐? 이미 요만큼 먹어도 소는 죽은 것이 한 마리 죽은 거랑 똑같다는 것이요. 그러니 일평생 동안 억순이가 먹은 고기는 술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뭐라 하노? 특히 돼지고기 잘 먹었을까? 막걸리에다가 족발에다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막걸리 안 먹어? 소주 먹어?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진광대왕한테 특히 잘 보여야 할 띠가 있는데 얘기해 줄까? 예. 이 6띠에 해당되는 사람은 요 진광대왕한테 특별히 잘 보여야 되는데 왜? 이분들은 진광대왕 소속이다. 경호생, 자기 띠가 경호생인가를 보셔야 돼요. 신미생, 임신생, 계유생, 갑술생, 을해생. 요 6띠는 진광대왕 판결문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오늘 진광대왕한테 잘 보여서 이분의 판결을 받는 날인데 1년에 한 번씩 재심판을 해주는 거예요. 백중 때. 여러분 조상님들이 오늘 심판을 다시 받는 날이에요. 지금. 근데 이렇게 어영부영 결석하고 기도도 안 하고 농땡이 쳐? 겁을 살만 먹었어. 오늘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진광대왕이 형벌 주기 전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한다는 거죠. 계속해요? 네. 자기 띠 없다고 지금 아주 느긋하네. 이씨 그러면 다음번은 누구냐면 초강대왕인데 여기에 3개 6명 띠가 있어. 미리 불러줄게. 진광대왕에서 형벌을 살생제업이 형벌을 무슨 벌을 주냐면 칼산지옥이 벌을 주신대요. 칼산 도산지옥이라고 해서 칼로 베이고 잘리는 고통의 지옥에다 혹 집어넣어 버린다. 일단 너도 살생업을 아이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니까 심심하면은 금을 가지고 와서 갖다가 고기 잡아다가 막 칼로 그냥 회 떠버리더만. 심심하면 가서 닭장 들어서 닭 매감지 밑으로 갖고 그냥 털 뽑아갖고 또 해먹더라고. 그래서 이거 자연인 좋아하고 하셨네. 내가 상대방을 찢어 발기고 자르고 한 만큼 내 가족이 찢어 발기고 상처받는 과보를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때는 괜찮다고 자기가 남 죽일 때는 괜찮다고 뭐 이런 도둑심보가 어딨어? 그 당하는 고기나 닭이나 기타 횟감들은 기분 좋았을까 그때 당할 때? 참 여러 번이 직접 잘리면 당해봐. 이렇게 오래된 칼로 싹 한번 해봐. 기분 좋을 거야. 허벅지 살도 싹 잘라봐 한번 기분으로. 요즘에 살도 뺀다며. 엉덩이 살도 이렇게 싹 잘라봐. 날씬하게. 그러면 이뻐지겠다. 꼴뚜기 살도 자꾸 잘라봐야 돼.
응? 그래서 진광대왕은 칼산지옥에 벌을 주고 그걸 다 겪은 사람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 7개의 대왕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는 두 번째 초광대왕은 여기에서는 도둑질한 지역을 다스린다. 띠가 뭐냐? 무자생, 기축생, 경인생, 신묘생, 인진생, 개사생. 그러니까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가 요 안에 들어가네. 요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면 요 지장전에 그 10대왕 있죠? 거기에 다 띠를 써놨으니까 자기 대왕을 미리 아시라고. 그래서 그분에게 특별히 하면은 조금 감면 혜택이 있다. 살으나 죽으나 빽스야 된다. 예, 그래서 진광대왕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그대의 뜨라 살아생전 살생도주상 망언기여 양설악감하고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은 죄를 얻지 않고 불쌍하거나 살아생전 그토록 겁을 짓지 말라고 하여금만 이놈들 너희들이 내 앞에 불려온 것이 지금 몇 번째인지 아느냐 마느냐 이런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진광대왕이 100번 1000번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 야야 이번엔 조금 감면해 줄 테니 너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시 내려가면 예발 좀 업을 짓지 말고 좀 도 좀 닦고 수행 좀 해서 극락세계 가도록 해라. 그러면 거기 끌려온 죄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한 번만 기회 주시면 아주 끝내주게 내가 내려가서 착하게 살고 공부하고 돈 닦아서 다시는 여기 안 오겠습니다. 이 떡을 칠놈아. 이거 왜 맛이 가보노? 놀래가지고 마이크가 한 번만 봐줘서 이런 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진광땡이 이 고얀 놈아 지금 몇 번째인 줄 아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쯤이나 진광대왕 앞에서 심판받았을까 여러분? 몇 번쯤? 응? 5번? 10번? 100,000,000,000번 세할 수 없이 거기 와서 반성문을 쓰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아직도 살생을 방문조심 한다. 특히 먹는 것 좋아하는 보살들, 남편 자식이 해 먹이려고 하다 보니 그랬어요. 웃기지 말아요. 오늘 약속을 해라. 다시는 진광대왕 앞에 와서 아이고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한 번만. 칼산적 아이고 저 징글징글해서 나 칼로 베이는 거 싫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 소리를 반복하겠어 안 하겠어? 해요 안 해요? 한다고? 아이고 징글징글 리스트다. 뭐 고개만 살짝 이렇게 돌리고 눈만 돌린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거 피할 것 같아? 감나무 심어서 감이 떨어지는 거고 뭐 콩나무 심어서 콩나무가 떨어지는 거지 뭐 어떡해야. 그래서
진광대왕이 그런다는 것이요. 징글징글하구나. 어째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 이 심판 내리는 것도 징그럽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래서 다음번에 심판은 초강대왕은 무슨 지옥을 심판 내리느냐. 여는 화탕죽이라 집어넣은 분인데 버글버글 끓는 기름 담아서 태 사람한테 혹 집어넣어버리네. 그러면 사람이 그냥 튀김이 돼갖고 바짝 튀겨갖고 탁 꺼내면은 이렇게 탁 씹으면 아작하고 씹힌다는 거요. 여러분 튀김 많이 해봤지? 생선을 갖다가 이게 탁 튀김에 넣으면은 탁 튀겨야 되고 끓여자마자 아삭하고 탁 씹어먹는 게 맛있었지? 여러분이 한번 당해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면하느냐? 첫 번째 진광대왕이 말씀하실 때 그 벌을 좀 감면해주고 많이 감면해주는 길이 있으니 그게 뭐냐? 첫째, 기도 연구를 많이 하는 것. 둘째, 자비행을 할 것. 자비행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요. 셋째, 도로나 다리를 만들어주는 공덕 사건. 다섯 번째, 부르유토기 밥을 급식을 많이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살생지업을 50%, 70% 삭감시켜준다. 그래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런 선행공덕 지으면 지은 죄가 많이 삭감이 된대요. 그리고 절 같은 거 이게 법당 지는데 보탬이 됐다고 여러분이 누구 신세를 지는 거예요? 법당 지었던 그 보살이 시주한 그 곳곳에 있는 뭐 기둥을 시주했다는 그 기둥 덕분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거든. 평생 신세를 지니까 그 신도에 신세를 졌으니까 살생지역을 이렇게 면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 다음번은 초강대왕 2제 때 구체적인 설명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 3, 4, 5, 6, 7, 8, 9, 10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띠에 해당되시는 분, 특히 또 선행공덕, 기도공덕 오늘 조사님이 드리고 여러분들이 잘 풀려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질문사항 있어요? 알아야 질문하지. 열심히가 아니라 진광대왕이 우리 조상님들 살생업을 탕감시켜 줍시오 하고 잔 올릴 때 그냥 하지 말고 조상님도 진광대왕한테 살생적 참여하세요. 좀 봐주라고 엄마야 봐주라고 하세요 라고 하란 말이요. 안다스텐? 네. 뭐 안다스텐? 안다스텐. 그럼 남의 생명을 죽였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우리가 안 지키고 사서 먹으면 간접 살생이지.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 아니 제가 약간 저거요. 왜 그러냐면 직접 죽인 사람은 직접 가부를 받고 간접 살생한 사람은 간접 살생의 가부를 받고 조금은 옅어지만 역시 자기 때문에 닭이 한 마리가 죽게 되면 한 가지야. 그렇잖아. 생산지를 누가 팔아주니까 그러면 또 잡아서 죽이지. 튀기만 팔리겠어요. 그래도 살생은 살생이 그러니까 오늘 그걸 참여하시라고 진광대왕 앞에서 아시겠죠? 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